음성을 우리 삶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는 그 걸음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음이 아버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한 마음, 또 이리저리 흩어진 마음들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작은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의 힘,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라도 어두운 터널이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은혜 오늘 이 밤에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이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그 법정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든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건데 이 고백도 나는 믿습니다 이 문장 안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백, 죄사함의 고백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서 정말 뺄 수 없는 중요한 고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은 바로 이 부분을 매우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6장 23절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먼저 이 나라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나라는 전혀 반대로 죄인들이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이야기하려면 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너무나 많이
확인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죄이고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선언한 것, 이런 자기 독립선언, 자기 주장 의지, 이런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죄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잘못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모든 행동을 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모든 행동들, 모든 삶을 우리는 죄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죄 짓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탄의 나라의 주인인 사탄은 끊임없이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용병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죄 지으면 됩니다. 그 나라 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품삯을 주겠죠. 월급을 줄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실체를 알면은 누가 그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미혹하죠. 아주 달콤한 말로, 순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쾌락으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돼서 끊임없이 죄 지으면서 자신도 모른 채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속해 있었던 자였습니다. 나 자신도 모른 채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죄 지으면서 그 나라를 흥황케 하는 일들에 우리 모두 다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사탄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탄의 나라의 본질이 죄인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민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뭐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해도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이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죄 사함이겠죠. 죄인이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한 건데 이 죄가 사함 받아야, 사라져야 하나님 나라로 이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 사함이 일어나면,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 복음이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인데 그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의 주권이 전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의 나라로, 그냥 그 나라의 용병으로 죄 지으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누리게 되고 그것을 노래하게 되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고 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확신,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사실, 우리가 이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린 영원토록 이 죽음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인데 오늘 이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죄사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감격,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만약 어떠한 이유로 그 즐거움이 희미해지거나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와 관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두 가지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주 확인합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죄사함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거 지키라고 준 말씀일 텐데 어찌 그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어찌 따르지 않고 죄의 용서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죄의 용서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못 살았고 오늘도 못 살았고 어제도 못 살았고 내일도 못 살 것 같고 뭐 이런 죄책감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의 노력으로 해내지 못한 나의 부족함만 보이고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나의 삶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확실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죄사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해가지고 죄사함이 좀 빨리 일어난다든지 더 확신 있게 나타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죄의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오늘 나의 죄를 품으실 수 있고 짊어지실 수 있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신앙의 정서는 내가 무엇을 해냈다는 성취감이나 뿌듯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애를 써가지고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구나, 내가 그래도 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구나, 그런 성취감이 우리의 신앙 정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오직 감사, 감격, 주님을 향한 그 찬양,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 이런 것들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품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 예수님만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 오해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죄 용서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목사님 행함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근데 뭘 자꾸 뭘 하라 그러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막 살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매우 싸구려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건 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제 죽음에 이르신 것이에요. 실제 죽음에 이르셨고 실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나 오늘 죄 짓고 뭐 저녁에 수요예배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다 용서해 주실 건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 죽으셨는데 왜 안 돼? 주님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를 예고하고 그냥 쉽게 죄를 짓고, 어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죄 용서를 이쪽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아주 입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리적으로 그 성경의 진리를 좀 요약해 본다면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우리를 여기셨다는 그 고백 안에, 그 그림 안에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이 법정, 이 재판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죄를 누군가가 기소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세상 법정에서는 그 검사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검사는 사탄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 검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의 죄를 기소하는 존재로 사탄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사탄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의 그림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이 검사인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죄를 기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이거 죽어 마땅하지 않냐? 죄의 품삯은 사망이니까 이 사람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를 기소하기 시작하면은 뭐 사탄 존재가 거짓의 아비니까 과장도 좀 섞여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 한 것을 또 했다고 하진 않을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 맞잖아요. 만약에 그 하늘의 법정에서, 그 법정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한 명씩 나와보세요 해가지고 이 뒷 배경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영상으로 쫙 보여준다면 우리 얼굴이 붉어지고 막 수치스러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잘 사셨어요 오늘? 막 부끄럽고, 근데 우리의 모습만 드러나지 않고 우리 생각까지 막 다 나타나요. 난 무슨 생각했는지. 아유, 그럼 집에 가야죠. 저도 집에 가야죠. 여기 어떻게 섭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 노릇 합니까? 그거 다 드러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거 다 까발린다면은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벗어나겠냐고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죽었구나 이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변호사가 손을 번쩍 들고 우리를 변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시죠. 그 보혜사를 강조하면서 성경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재판장이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드러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재판장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의 변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재판 판결을 무죄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이렇게 판결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나 싶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 하나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모든
사실을 다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 판결을 내리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엄청난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의 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이 믿음이 단순히 내가 저분을 그냥 믿고 의지합니다 차원이 아니고 이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계속 나왔던 그 효력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고, 예수님의 됨됨이가 나의 됨됨이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치 이 법정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패션 용어로 한다면은 그 옷을 입어버려서 우리가 의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보통 인물입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그 작은 믿음, 나는 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결단들, 주님을 의지했던 모습들, 주님 이름을 한번 불렀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찾았던 것,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 그래도 주님 뜻 안에 거하려고 했던 그 모든 믿음들을 다 펼쳐 보이세요.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우리 믿음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롭게 여기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법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다 까발려져 가지고 그 사탄이 막 얘기할 때만 해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수치스러웠던 그 감정, 그 법정의 순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죄 판결의 직전에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손을 번쩍 들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것, 그 순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장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믿음이 이토록 위대한 것이구나,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줄 만큼 놀라운 일이구나, 이 믿음이 진짜 큰 축복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 그 감격, 그 법정에서의 그 감격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 놓치지 마십시오. 이 감격 마음에 늘 새기고, 이 은혜가 사그러질 때마다 하늘의 법정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법정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늘의 법정, 그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은혜를 꼭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품고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6문입니다. 질문을 보시죠.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는 너무나 정확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일평생 싸워야 될 죄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은 있죠. 그 싸워야 할 모든 죄까지, 그 죄의 본성까지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백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죄는 그대로 있죠. 묻어두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죄인데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친히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망각을 했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뭐 사라졌다거나 그 죄가 어디 뭐 소멸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셨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단점,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두움만 이렇게 뚜렷뚜렷 보시면서 전에 이럴 줄 알았다 이놈아, 이 죄인, 이 죽어야 될 죄인, 뭐 이렇게 그냥 막 감시하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막 뒤로 물러서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만들어갈 그 어두움을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부풀려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 믿음이 만들어낼 선한 일들을 더 기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선함을 더 부각시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억누르고 무너뜨리고 정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한두 사람만 만나도 인생 바뀝니다. 학창 시절에 이런 선생님 한 분만 만나도 인생 바뀌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두운 죄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때도, 제 인생에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죄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웬만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앞에서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 죄만 바라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나도 잊어버렸던 그 내 안에 있는 선함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나에게 바른 시각을 가지도록 내 인생을, 내 삶을 다시 바라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작은 소망이라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 때문에, 그 시선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시도 때도 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도 받았다는 확신도 있고 죄사함의 은혜도 분명히 누렸는데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는 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염치가 있지. 그게 한 대여섯 번 그런 용서의 확신을 가지는 거는 괜찮았는데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내 죄가 또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이게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없으세요? 무슨 저의 간증처럼 이렇게 좀 이상해지는 기분입니다. 이게 정죄함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염치가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정죄함에서 자유할 수가 있나, 내가 또 짓고 또 죄 짓고 또 반복하고 지금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56답을 이어서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는 진짜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나의 죄의 어두움을 보지 않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큰 사랑을 받으면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무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감동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스승의 주일이 있었는데 이 몇몇 그룹에서 저에게 막 꽃도 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되게 민망해하면서 제가 계속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뭐 스승은 아니지만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목사가 되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냥 그 다짐이 계속 들어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바르게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은 아주 신뢰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달 지나다 보면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의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동으로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네가 이 정도 사랑이면 제대로 살겠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를 보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실패할 때가 있죠. 어떻게 이 모양인가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허우적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묘한 정신승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때때로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부족함도 여전히 보이고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주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갑자기 또 등장해가지고 조롱하고 네가 그래놓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래놓고 무슨 순장이냐, 무슨 목사냐, 그 설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살 거면, 뭐 이런 정죄감이 불쑥불쑥 마음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귓가에서.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인정이 돼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고 그냥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분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 이 예배 가운데 반복되는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무기력에 빠져 있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선한 것 하나 발견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너무 지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정죄 그거 100배로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나의 안에 있는 어두운 일들이 만들어낼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선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정죄감에서 이겨낼 수 있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용서하라. 이 문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사랑하라. 이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는 고백인데, 마치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동시성의 완료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혹시 제가 그 주기도문 강해를 언젠가 하게 된다면, 사도신경만큼 그렇게 길게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하게 된다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런 표현은 이게 뭐 하면은 뭐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마치 동등한 것처럼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동시적으로 우리가 용서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인간적으로 고백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게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은혜는 우리를 결코 막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간차가 좀 있을 수는 있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아서 또 막 갑자기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들이 좀 일어나겠죠. 싸움은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팍한 삶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막 값없이 주고 하니까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막 사는구나 막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값없이 용서를 받으니까 또 막 살다가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꼭 오늘 우리의 적용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답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죠. 이 오래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이런 식으로 용서, 은혜가 막 값없이 주어지면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죄감을 이겨내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죄사함을 얻은 결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 이게 용서하심이라는 거죠.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 있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무엇을 위함이냐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 그 목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경탄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이 죄사함의 신비스러운 은혜를 마치 싸구려 복음처럼, 값싼 복음처럼 막 살아가는 이유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아니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경배하는 우리, 기뻐하는 우리, 그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귐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그 문지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잖아요.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이렇게 막 덮칠 때, 그 피 발라놨다고 그게 지나가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상해요. 오늘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게. 그래서 잘 안 믿어져요. 그게 너무나 쉬워서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더 안 믿어져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받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왜 정죄감 가운데 빠지고 계십니까? 왜 사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셔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더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더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우리 힘차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을,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누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조금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그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성령님이 오늘 그 모든 일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생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 은혜, 오늘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또 우리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죄악,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찌 이 은혜를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아버지 용서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일하여 주시고 어두움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거하시고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날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여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흐르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희미해져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이 죄사함의 즐거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세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마치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든 마음과 삶의 태도, 우리의 어두움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날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두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 우리의 어두움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자이고 그렇게 어두운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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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간구, 정직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런저런 정죄감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더욱 의지하십시오. 사탄의 속삭임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원수가 아무리 날 정죄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죄감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패배하였음을 보게 하시고 그 승리를 나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완성시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죄감으로 반복되는 죄와 어둠 벗어나지 못한 그 정죄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원수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도 오늘 우리의 의로움을 보게 하시고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 자신에게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과 나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믿음 더욱 주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에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우리 간구하십시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정죄감 때문에 사탄의 속삭임과 외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려서 자신에 대한 실망과 아픔으로 무너져 있다면 아버지,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움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그 용서의 사랑으로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가,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또 우리 사김의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그 용서, 그 죄사함의 기쁨을 노래하고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용서의 은혜, 이 사랑의 은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정죄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의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 자유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마다 그 능력, 오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명철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교의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모든 준비의 과정과 주님 간섭하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사역,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역이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외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 오늘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 새 포도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강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막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여시고 강을 만드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간구 가운데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어두운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분들이 고개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간구하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그 무엇보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고 신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존재들인데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욕심과 욕망 덩어리고 그토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인데, 바로 그런 자인데 아버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사탄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한 정죄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의도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일하심, 주님 역사하심에 걸맞게 믿음의 길을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어두움,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힘과 능력 오늘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주님의 온전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 오늘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상처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를 명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과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계획과 준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용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갈등과 싸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주님, 중요한 순간과 결정 앞에 서